2026년 6월 11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4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선지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그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때는 심판의 날로 소개되고 어떤 때는 구원의 날로 소개가 됩니다. 오늘 4장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 4장 1절까지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2절부터 나오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2절부터 선포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3장을 보면 지도자부터 시작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모두 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3장 9절에서는 그들의 죄가 소돔과 같다.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다가 아무런 중간 과정이 없이 갑자기 4장 2절부터 그날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하지만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갑자기 심판받을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됩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 가지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지로 번역된 단어도 싹을 뜻하는 체마흐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의 맥락과 함께 살펴보면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영화롭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고 여호와의 참된 성전을 건축할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3장에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자들의 온갖 죄를 말씀하였는데 여호와의 싹이 등장하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신칭의를 말씀합니다. 소돔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는 즉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이유는 주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 어떻게 더러움을 씻기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자라고 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짓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심판하는 영이요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죄가 소멸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동행하여 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염,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책망을 받은 자에게 동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를 때 주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은 3장에서 말씀하는 그날이 되어 괴로움과 재앙의 날이 됩니다. 8월 15일이 우리나라에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지만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싹으로 오신 예수님 안으로 피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세상 풍파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어 모든 눈물이 씻기는 복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그날, 구원의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지막 날, 그날임을 깨닫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심판의 날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여 구원의 날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눈물이 씻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